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전체를 봉독합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6쪽 시편 63편입니다. 전체를 봉독할 때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팔 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은 주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죠. 오른손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신다는 거죠. 오른손이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을 때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죠. 그 손에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를 잡아주니까 너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오른손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도봉산에 험한 그 산길이 있습니다. 그 산행에서 외주를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꼬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던 아저씨가 걱정이 돼가지고 얘야 아빠 손 꼭 잡고 가라. 그러니까 이 꼬마가 뒤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거 한계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잡으시면은요 끝난 겁니다. 주님의 그 강한 손에서 누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의로운 오른손, 힘센 손. 오른손은 힘의 상징 아닙니까? 힘센 손. 주님이 강하게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놀랄 필요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멀면은 잡아줄 수가 없죠. 가까이 있어야지 오른손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극성을 계속 부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왜? 내가 너를 잡고 있는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른손으로 너를 잡으리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될까요?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도움이죠,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 멀리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돕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도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화살 하나, 창 한 번, 칼 한 번 맞은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전쟁을 했어도요, 온몸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뭐 칼자국, 활자국, 뭐 화살 맞은 흔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7절에서. 그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하고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서 도움이 오나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시편 118편에도 보면은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많은 적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2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기도 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 가까이 따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록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느냐?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왜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랐는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여기에 보니까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우리가 음식을 천창게 먹으면 만족하지를 않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렇게 좋은 것을 먹으니까 만족하다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만족하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주셨다는 간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만족으로 가득 찬 사람. 성경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망, 불평, 불만을 토하고 불만족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를 만족해 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나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둠을 두려워하니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은 절대 목자를 추월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 가까이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멀리 절대 안 따라갑니다. 가까이 따라갑니다. 양들. 목자를 가까이 따라가요. 절대 앞에 가는 목자를 추월해 가지 않습니다. 뒤따라가요. 그런데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염소들은 앞에 가면서 잡아 끌어도요, 반대로 가려고 목을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잡아 끌어요. 그래도 안 되면 주차는 거죠. 몽둥이로 때리든지. 여러분,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맨날 얻어터집니다. 보면은. 왜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가까이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만족이거든요. 만족이 없이 어떻게 기쁨이 옵니까? 만족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불만족하면은요, 기쁨이 안 옵니다. 원망이 오고 불만이 싹 트죠. 불평이 오죠. 기쁜 거는 뭡니까?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지족하라는 게 지족.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아내로 만족하고, 내 남편으로 만족하고, 내 자녀로 만족하고, 내 부모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교회로 만족하고, 우리 목사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장로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권사님으로 만족하고, 서로 만족해야 돼요. 이게 만족하지 않을 때요, 거기서 분쟁이 오는 거예요. 미움이 싹 트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한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가까이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방법을 세 가지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따랐느냐? 주님을 앙모했다고 했어요. 주님을 앙모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갈망이라는 게 뭡니까? 간절히 원하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인간은 걸어다니는 물주머니 아닙니까?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물이 그렇게 필요한 인간에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으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했다. 물을 먹지 못하니까 목이 얼마나 가래 있어요. 여러분, 목이 가라는 거는 경험 안 해보셨으면 모를 겁니다.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요, 물이 너무 가래가지고요, 조교들이 못 먹게 해서 그렇지 먹으라고 하면은 논물도 다 먹어요. 약친 논물도 먹을 거예요. 왜? 목이 너무 타니까. 예. 하도 목이 마르니까 막 소금을 줍니다. 그 소금을 먹어야지 갈증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막 소금을 막 먹어요. 그 짠 것도 막 먹습니다. 들이킵니다. 갈증 때문에 죽으니까 막 소금을 먹는 거예요. 예. 몸에 막 염분이 막 빠져나가니까 보충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앙모하고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느냐, 주님을 얼마만큼 앙모하느냐하고 정비례합니다. 사랑 아닙니까? 사랑. 예. 갈망한다, 앙모한다, 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려면 첫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는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함께 가자, 함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솔로몬의 술람 여인을 사랑하니까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는 게 부부죠. 예,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애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애가 되는 거고, 항상 함께 있어야 되니까 옆에 항상 누워 있어야 되니까 누라, 옆에 누라, 이거 아닙니까? 누라. 그래서 마누라는 아마 경상도 말 같아요. 옆에 내는 충청도 말 같아요. 옆에 있네 하다 보니까 옆에 내가 된 거고, 옆에 와서 누라 하니까 마누라가 된 것 같고, 어쨌든 같이 있잖아요. 부부는 같이 있잖아요. 예. 저도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산 기간이 20년밖에 안 되고, 제 아내하고 산 기간은 지금 40년이 훨씬 넘었어요. 예. 같이 있잖아요. 같이 함께 있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가까이 따르려면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동으로 가면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앉으면 나도 앉고, 주님이 쓰면 나도 쓰고, 주님이 빨리 걸으면 나도 빨리 걷고, 이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게 별겁니까? 맞추는 거죠, 보조를. 그래서 가까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고 고백을 했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도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사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모시고 가까이 따르는 그의 사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려면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듯이, 사랑하면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 가까이 안 따릅니다. 멀찌감쳐서 관망만 하죠. 저리 가나 저쪽으로 가나 그럼 가볼까 슬슬, 그렇게 믿지 마세요.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앙망하는 일입니다. 시편 42편 1절서 3절에 보면은 주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이여,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은요, 사슴만 있으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사슴이 물을 그렇게 잘 찾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일계명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정말 목숨 걸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못 따르게 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주님을 앙망하시고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하고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약속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은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실 것이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막 갈급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만족하게 갈망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지 가까이 따를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뭡니까? 교회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따르려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교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교회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평생을 그 엄청난 전쟁의 전리품을 취했는데도 불을 통과하는 건 하나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를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왜? 성전 지으려고. 성전 지으려고. 주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하나님께서 설계도도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도 성전을 솔로몬에게 이제 설계도를 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산에서 전부 다 돌을 떠와가지고 성전을 맞춰서 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질 때 망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고 했어요. 갖다 놓으면 탁탁 맞아. 얼마나 하나님의 설계를 멋지게 했던지. 그래 우리 하나님은 설계자, 인류 설계자 아니십니까? 주님이 하신 설계로 어마어마한 성전이 망치 소리 하나 없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멀리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교회 멀리하시는 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많이 모이라는 거예요. 많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것도 습관입니다. 모이는 것도 습관이지만은요,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차이는 뭡니까? 좋은 습관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 습관 한번 기르려면은. 심리학적으로 26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습관이 배게 하려면은 한 달은 꼬박 나와야지 몸에 배는 거예요. 그 한 달 몸에 배기 전까지는 힘드는 겁니다. 낮에 막 졸리고 정신없고. 그런데 한 달 26일이 지나면 몸에 밴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주일 저희 새벽 예배 빠져보세요. 그 이튿날 나가기 싫어요. 하루 만에 땡이요. 좋은 습관은 한 달이 걸리는데 나쁜 습관은 하루면 땡이라니까. 마약 보세요. 마약 한 번 먹으면 그게 영원히 못 끊잖아요. 한 번. 이 마귀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말이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지키고 금요 심야기도에 지키고 주일 오전 지키고 주일 오후도 남아서 성경 공부하고 이게 자꾸 모여야지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지. 세상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어요. 오후 예배 쏙 빼먹고 수요일날 안 나오고 금요일날 안 나오고 언제 주님 앞에 나오고 언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가증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인간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너는 신앙인이 아니다.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게 무슨 신앙인이냐 그랬어요. 근데 언제 보니까 제가 교만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못 나오는, 체질적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말 사용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예. 아무쪼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편 63편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기도죠, 기도. 부르리이다.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묵상 역시 기도입니다. 밤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중에. 그리고 뭡니까? 나의 손을 들리이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기도예요. 내 손을 들리이다. 기도입니다. 묵상할 때 기도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님을 부른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대화에서 출발해요. 대화가 없으면 그건 관계가 끝난 겁니다. 부부간에 대화 없잖아요? 병든 거예요. 자녀와 대화가 없잖아요? 그거 지금 병든 겁니다. 그 자식 부모 존경 안 해요. 대화가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도 대화가 서로 잘 되는 친구들은 계속 관계가 유지되지만 대화가 끊어지면 그 친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기도가 하나님과 없다? 그 관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각처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거룩한 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게 그 기도할 때 올라가는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기도 바로 할 수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가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 군대가 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근데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이 아프니까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지는 거예요. 팔이 너무 아파서 내려버리니까 그냥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바로 돌을 주워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받쳐가지고 완전히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칠 때까지,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칠 때까지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기도하면은 주님 가까이 따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를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가까이 따르는 방법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주님을 갈망하고 악무하고 사모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첫째,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인, 예배의 실패자 아닙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가 되어서 다윗이 받은 축복, 다윗이 받은 승리, 다윗이 받은 구원,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라고 하신 오늘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따름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림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앙모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하고 말세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하는 저희들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